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여러분 모든 꿈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8절 말씀 3주째 하신 말씀인데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원청이 여러분 모든 삶을 또 인도하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지난 3주간 계속해서 꿈을 이루기 위한 행함에서 달려왔습니다. 물론 이 꿈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꿈인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꿈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꿈이고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구하라.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찾으라 였습니다. 찾는 자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가 두드리라 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두드리고 있을까?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두드림을 두드립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성공의 문을 두드리고 또 학업의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문 두드림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무엇이 열린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두드릴 때 무엇이 열린다는 것일까? 이 열리는 문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문이며 은혜의 문이며 사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 문을 찾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 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 또 열고 들어갈 문은 세상의 문도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도 아니요 바로 천국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고 이 문을 우리는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26일 날 이 시대 최고의 지성학자이고 그리고 충남 아산 출신이고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 언젠가 지금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별세하셨습니다. 학년 89세죠. 참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무신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어떤 감에서 막 세미나를 가서 막 어떤 무신론에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어떤 건 잘 바로 어떤 바뀌는 그런 간증을 이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이 제비 이야기인데 이제 이효령 교수님이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이 호기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느린 짐승과 가장 빠른 짐승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과학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칠판에 거북이, 달팽이 등 이것을 그려놓고 맨 위에다가 제비를 그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빠른 짐승은 어떤 것이냐 이제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효령 교수님이 그 질문이 참 유치하더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좀 뭔가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유치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좀 고차한 호기심이 있었고 곧바로 선생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비 둥지에는 여러 마리의 새끼들이 자기 얼굴보다 더 큰 입을
벌리면서 먹이를 달라고 하는데, 신통하게도 어미는 새끼들이 그것을 구별하여 알아보고 물은 먹이를 차례차례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처럼 일일이 구별하여 알아보는 것일까요? 먹이를 주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이때만 해도 선생님은 좀 짜증스러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합니다. 모든 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둥지를 트는데 어째서 제비는 뭘 믿고 사람 집에다가 침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그제야 선생님은 화가 나서 너 나와 부르시더니 빡대기를 때리더라는 거죠. 그런 어떤 모든 것을 하면서 선생님은 자기를 놀리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름 교수님은 정말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첫 번째 질문의 해답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의 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 끊임없는 두드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어느 날 자기 딸이 병상에 놓이는 거 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답을 얻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비의 답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벌레를 먹은 새끼는 입을 먹은 새끼는 덜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른 새끼는 입이 조금밖에 안 벌리는 거죠. 그런데 배가 고픈 새끼는 더 많이 입을 벌리기 때문에 어미새가 그것을 보고 골고루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놈이 더 많이 벌린다는 것입니다. 그 입을 크게 알아보고 어미 제비는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어미는 고민하지 않고 입만 보면 누가 더 배고픈 새끼인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녀석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아주 정확하게 공평하게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런 먹이를 얻을 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궁금증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두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보면 바로 뒷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계산해가지고 너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 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염없이 끊임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두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꿈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어떤 살아가면서 내가 크게 성공하고 잘 사고 돈이 많을 벌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꿈은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일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은 또 어떠한 문일까? 나는 지금 어떠한 문을 지금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어야 될까?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를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왜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닫고 있냐?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이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아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넌 아니야. 들어오면 안 돼. 너는 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내가 맞아.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두드리고 계시는데 열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꼭 닫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계속해서 주님 문 밖에 세워놓고 계속해서 내 할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 마음을 두드린 마음의 문이 열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보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눈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수님이 바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속으로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분이 어떤 그 문학적이라는 일들, 책들을 보면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성으로 바뀌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십시오. 우리는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이들은 아무도 못 열어보게 잠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거는 무아지게 빠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 학생들 보면 막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껏해야 갤러그, 그지요? 그거 막 놓고 막 두드리는 거. 저도 한동안 이 갤러그에 빠진 적이 많습니다. 그냥 갤러그라는 그 게임을 가만보면 그냥 비행기를 막 부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게임이라는 세계가 그냥 자기만의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템을 구입해서 자기만의 어떤 무장을 해서 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 게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세상에 빠져서 도저히 다른 이들과 소통하지 못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성령의 이 마음, 내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것들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삶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열어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삶 속에 이 잔치 자리에 나와 함께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앉아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전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성전의 문. 이 말씀은 성전을 늘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0편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창세기 38장에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친구 중에 하나가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속인을 참 좋아해요. 그 친구는 이제 사장인데 전화를 통하면은 꼭 저는 이제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양반 볼게 할렐루야 그러면 말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할렐루야 그래. 근데 우리 교회 저 와가지고도 성전은 못 들어왔어요. 밑에만 있겠대. 왜? 나는 십자가 보면 겁이 나. 그래서 십자가 못 본다고 밑에 못 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친구가 목사인데 내가 이 친구를 복음을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당신을 꼭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지 말래. 무섭대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으로 어떤 우상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재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권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주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꿈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꼭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교 가기 전, 출근하기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마치고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삶을 살아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학생들 항상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 물론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한두 학생은 학교 가기 전에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또 끝나고 올 때는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끝나고 집으로 가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교회가 자기 집에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더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학생들이 세계적인 성악가로도 가고, 교사로 가고, 사학과로 가고, 목회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 거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가까이 할 때 소망하는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을 두드리고 열릴 때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방영한 긴급출동 SOS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너무 잘못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지체장애 시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이 현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장이지만 그 옆에서 소위 목사라는 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악행과 거짓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갖 더럽히는 이 상황을 보고도 자기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보험사역한테 더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인하여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도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지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저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부터 잘하라는 거죠. 교회부터 똑바로 해봐. 물론 그 교회가 그 어떤 일들을 잘못된 악행하는 것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99%의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롭게, 그리고 이 지역 사회로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가 이 온갖 모든 일들의 교회의 잘못된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나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야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아야 이 대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대상을 삼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서 복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이 가서 마음의 문, 생명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아직 내 주위에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가서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을 얻고
감사를 얻는다고.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축복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입에 매일의 삶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돼, 난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아니요. 우리 모든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연단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이죠. 왜? 늘 감사하고.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만히 그냥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3월달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 보면 선거가 있고, 또 6월달에는 지방자치제장 단체장들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뽑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 지역구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에 악함과 음란과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등불이 되고 밝혀야 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 말씀하지 않았다고 수없이 제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 그 빛이 이름은 아무 쓸데없고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면 저 세상에 나아가서 내 욕심을 차리고 내 개인의 이심을 차리고 나만 내 속에 가둬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꿈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이건 책의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라는 책의 한 소절입니다. 혹시 당신도 내 친구처럼 인생의 오르막길이 힘겨워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가? 내 경험상 안간힘을 쓰며 붙들고 있던 끝을 나 이제 그만할래라고 놓아버린 그 순간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같지만 곧이어 찾아오는 포기의 고통은 더욱 깊고 오래갔다. 어쩌면 그 어려움이 마지막 고비였을지 모르는데 하면서 후회의 막심이 있었다. 돌이킬 수 없었기에 그 후회는 더 아프다. 그러나 젖먹던 힘까지 내서 한 발짝만 더 가보는 거다.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해보는 거다. 딱 한 번만 더 두드려보는 거다. 집주인이 문 밖에서 빗장을 열는 장면에 포기하고 돌았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미국에 건강을 캐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건강이 있다는 그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계속 파고 팠는데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남이 포기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파고 들어갔는데 불과 1m도 파지 않는데 건강을 발견했다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전에 팠던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건강을 취해야 됐을 겁니다. 우리는 수없는 두드림을 지금 두드려요. 그곳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다가 두드리다가 지쳐버리면 안 열어주는가 보네 하고 돌았으면 마침 늦게 그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문을 열리는데 포기하고 가버린 사람의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 때 여러분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많이 들었던 찬양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찬양,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제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 주님의 능력이 누구를 향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라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하는 꿈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 꿈에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주님, 내 이 모든 소망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두드리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역사 이루게 되려고 우리 주님 오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